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 교리 가운데 죄의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까지 허용하시어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지은 죄, 타락, 악한 선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다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코로나의 새로운 방역 지침을 또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같이 될 것이라는 또 기대를 가지게 되죠. 이미 거리마다 또 식당마다 상점마다 마트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북촌에 잠시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곳이 외국인지 우리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해외에서 들어온 여행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코로나는 사람에 의해서 또 한 나라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전쟁 중에도 닫지 않았던 교회의 문을 잠그게 되었고요, 교제가 끊기게 되었고 사역이 중단되고 상당수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또 일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멈추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다채로운 사역들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다양한 사역들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타락을 선택해서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품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했어요. 원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저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연약함과 비천함 앞에서 제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큰 윤곽을 다 그리고 이렇게 막 묵상하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나서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요나가 더 비참하고 정말 더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막 느껴지면서 본문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바닥을 치는 인생,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사실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딱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이미지 떠오를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요나서를 쭉 읽어주고, 자, 요나서에서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니? 라고 하면 한 가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선지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밤낮 3일을 그 속에서 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희 딸이 그린 이 그림인데, 무엇이 생각나냐, 요나서를 읽고서 무엇이 생각나냐라고 했을 때
딱 이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신선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살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허구로 일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꿈이나 전설이나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 사례로 사용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전혀 선지자 같지 않은 그런 선지자, 그의 모습이 사실 저에게는 또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가슴에 불이 떨어졌어요. 요나에 대한 원망이나 비판이나 판단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을 그대로 거울 비치듯이 볼 수 있었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막 불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나를 판단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에 얽히고 저런 일에 얽히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런 나의 마음, 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정말 만연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는 매일 충격적인 소식을 안겨주고 있어요. 아동을 학대하고 음란이 일어나고 민족을 학살하고 테러하고 또 어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것,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것, 그리고 동성애와 그리고 음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얘기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가장 잔인한 게 사람이더라.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도 그저 나와 내 가족이 관련된 일들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고 막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나한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수를 당해야 된다고,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거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하고 달라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너가 알고 있는, 너만 알고 있는 정말 숨기고 싶은 너의 맛집을 좀 소개해 주라고. 너가 알고 있는 정말 그 특별한 비법, 돈을 적게 그렇게 쓰면서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 방법 너 알고 있잖아. 그거 너 원수 같은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고. 내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 그것으로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선물을 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내 자식을 미워하고 내 자식을 공격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이웃에게 가서 그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래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용서, 그들의 구원,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외쳐주라는 거예요. 요나가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지독하고 못될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근거지가 바로 이 니느웨라는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서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훔이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나훔서에 보면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모를 꾸미는 곳, 또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곳, 전쟁에서 잔인함을 보이는 곳, 우상숭배, 매춘, 마술 등이 흥한 곳, 그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더라. 악독, 얼마나 그들이 악하고 독한 나쁜 그런 민족인지, 그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그랬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는 보통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강대한 도시였어요. 요나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큰 성인지, 요나가 어른의 걸음으로 3일을 걸어도 다 걷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이었고요. 그리고 또 12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한 서울시와 같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민족에게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분명히 어떤 개인적으로 너무 그 민족을 싫어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니느웨로 가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정반대, 니느웨와는 정반대, 니느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시스였는데, 그 다시스로 배를 타고서 가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저 육지 깊숙한 곳에 있었던 도시였고, 다시스는 배를 타고 저 끝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아예 그냥 멀리 도망치고 떠나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고요. 요나는 지금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큰 폭풍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게 하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완전히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요나 주변에 등장하는 요나와 함께 타고 있었던 배의 사람들이 요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도망치는 요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등장인물들이 어찌나 그렇게도 요나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원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엄청나게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의 믿음이 더 뛰어납니다. 어찌하여 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고. 어휴, 너무 믿음이 좋아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선원들이 그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선원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엄청나게 지금 창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창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눈치챘어요. 이대로 갔다간 진짜 내가 니느웨로 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나의 고백, 그 놀라운 역설에 요나의 역설적인 그 고백 한마디가 등장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요나의 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예전에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고백에서 요나의 영적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진짜 멋진 말인 것 같고 그럴듯한 정말 정신 차린 그런 말 한마디인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해. 그렇죠? 뭔가가 꺼림칙한 거 있잖아요. 요나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든 것처럼 보였고, 자기가 물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결단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가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다에 뛰어내리면 되지 않았을까? 왜 자기 스스로가 아닌 선원들에게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막 일어나는 요나의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요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진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요? 그때 드디어 느껴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결국 요나는 죽더라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니느웨로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랬던 요나의 최종적인 결정이었어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이기적인 인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숙한 곳까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요나의 그 마음, 그래서 요나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걸고 얼마나 반항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가지고. 그 이후에 요나서를 읽으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껄핏하면 자기 생명 내놓고 얘기해요. 그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매우 성내고 싫어하며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자기 생명이 몇 개인 줄 알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내가 내 생명을 내놓는 것 가져가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마음 안 들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아픈 말이고 힘든 말이고 어려운 말입니까? 근데 이 요나의 이 한마디 고백,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고백이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제 가슴을 또한 뭉클하게 만드는 고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안으시고, 그의 고집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정말 중요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보게 되는 그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세 가지가 숨겨져 있고 여기에 다 안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의 영적 갈등을 통해서 일하신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요나의 영적 갈등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마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압니다. 알았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나의 이 말 한마디는, 이 고백은 영적 갈등 가운데에서 나온 그의 최선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요나가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는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 정도 그릇,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그 고민, 치열한 싸움,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그 정도밖에 말하지 못했던, 정말 끝까지 불순종했던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하나님께 서원까지 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정말 소중합니다. 내적인 싸움, 내적인 고민, 내적인 그런 어떤 치열한 그런 부딪히는 거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런 갈등과 싸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늘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법을 따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주하고. 왜냐? 우리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정말 나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라고 하세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바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다음에는 그런 고민, 갈등 없습니다. 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갈등이 있냐?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거룩은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법과 내 육체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이 부르세요? 부담을 주세요? 그런데도 자꾸 내 마음대로 기울어지고 내 욕심대로 결정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십니다. 요나의 갈등과 요나의 고집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요나는 죽기까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니느웨로 가게 하도록 별의별 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나의 고집 부리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난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만큼은 꼭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길까요? 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겨요. 목숨은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생명은 걷어가실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나의 최종적으로 내가 이 생명을 내놓고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야, 네 생명 내가 안 걷어갈 건데, 절대로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에 이미 큰 물고기를 늘 예비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큰 물고기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미 예비하사라는 이 말이에요. 이미 예비하사.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그릇 아세요. 내 연약함 아세요. 나의 염려, 나의 갈등, 나의 고민, 나의 정말 밑바닥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세요.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아직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다 아시고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이 일을 통해 저는 아주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을 꼭 이루기까지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데 왜 그토록
이렇게 반항하고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선지자를 끝까지 얼르고 달래서 쓰시려는 것일까요? 또 굳이 그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지 않아도,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지 않으셔도 요나 말고 그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요엘과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야야, 요엘, 아모스, 이리 와봐. 나 정말 요나 못 쓰겠어. 니네가 대신 가서 좀 니느웨 가서 얘기 좀 전해줄래? 그러면 요엘과 아모스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겁니다. 100번도 갔을 겁니다. 정말 순종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고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요, 특이한 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이 선지자가 한 말, 선지자가 외친 말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는 특이하게 선지자가 한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반항심 많고 문제 많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겉으로는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속으로는 니느웨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한 한 사람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고 그 자리에 가도록 부담을 계속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과 뜻이 있지만 그보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제 끝나게 되고 이후가 됐을 때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귀한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실 때에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담을 주셔요. 자꾸 그 마음을 쏠리게 하세요. 자꾸 그걸 보게 하세요. 자꾸 뭔가를 예비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나의 고집부림까지 허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관심이 많죠. 누가 일꾼이 될 것인가? 누가 피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요나의 고백이 정말 그렇게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그러한 삶을 고백했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되냐 안 되냐, 누가 되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거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일 속에 나를 보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믿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